성경으로 한자를 풀어드리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원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 보이고 새 한 상 추가 되고 새 추자가 보이죠. 말씀 원자가 보입니다. 자, 새와 말이 있는데 왜 원수가 될까요? 이것은 백날 생각해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해석서인 성경을 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는 왕이 있다. 자, 주가 뭐랬죠? 피 흘리신 왕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있는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분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여기 보시고 주가 달린 게 보이죠? 그를 보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리고 거짓된 말을 하는 대적들이 곁에 에워싸고 있었다. 이렇게. 자, 옆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자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는 왕이셨는데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양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요? 거짓 양이다. 거짓된 자들이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들개 같은 자들이죠. 뭡니까? 영양, 쉽게 말하면 사슴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자들이라는 거죠. 자, 대적들이 곁에 에워싸여 비둘기 같은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대적들도 이 주를 주목했죠. 주목. 제가 주목한 것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주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하실 때 영혼을 속건 제물을 드릴 때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자, 새 같으신 분이 쪼개지면 어떻게 되죠? 둘이 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똑같은 글자를 쓸 때는 그분이 쪼개지셔서 둘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다수의 새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이 뭐죠? 비둘기 같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소리치시고 아뢰시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자, 새와 같으신 분이 쪼개지시면서 재물과 같은 새와 같으신 분이 쪼개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비둘기 같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원수가 되느냐? 아까 말했죠. 그 사람 옆에 거짓으로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거짓 양자가 보여야 됩니다.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수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내 영혼에게 새같이 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원수가 보이죠? 원수가 말을 하는 거죠. 새처럼 도망가라. 그래서 그분이 휘장처럼 둘로 쪼개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이 자꾸 보입니다. 이제 자, 친구들이, 그 사람들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동료였다는 거죠. 원수가 되어 비방합니다. 자, 원수들이 비방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자, 그때 그 원수가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새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니는 십자가에 달려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원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골리앗은 대적을 뜻하고 사망을 뜻하고 마귀를 뜻합니다. 그 원수들의 그때 저주는, 그들이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양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나는 광야의 올빼미, 부엉이, 외로운 참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석이야 말합니다. 나는 제비와 같이 학과 같이 비둘기처럼, 자, 새가 몇 개씩 등장하죠. 다수의 새담이죠. 나는 참새와 같고 부엉이와 같고 올빼미와 같고, 다 이거 뭡니까? 어도밈할 때 일어난 새죠. 그죠? 그 다음에 제비와 같고 학과 같고, 왜 제비인지 학인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아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비둘기가처럼 부르짖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말을 합니다. 영혼이 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드립니다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수가 보이죠. 왜 그러냐면 거짓말하는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뭐랍니까? 새들이 와서 네 살을 먹을 것이다. 네가 죽게 되어서 새들이 너의 살을 먹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가 있어야 원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말합니다. 천사가 계시록에 보면 말을 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너의 원수들의 살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들은 거죠. 천사들이 말을 했죠. 천사가 말했죠. 새들이 와서 이 원수, 거짓말하는 이 원수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 그래서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주, 피 흘리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죽었어, 다시 부활하지 못했어 하는 그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원수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지금 활동합니다. 마귀에서 속아서 인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주가 아니야, 그분은 그냥 성인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입니다. 자, 내 영혼이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새가 나옵니다. 새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새처럼 보금자리 보금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제단에서 부르짖을 때에, 분향단에서 제단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얻게 하시고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원수들이 핍박하여 비둘기처럼 광야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내 원수들과 핍박한 자의 손에서, 시편 30편에 나옵니다. 나를 건지셔서 아버지 손에 비둘기 같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원수들은 옆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그리고 니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까마귀와 독수리 같은 새들이 와서 너를 먹어 치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둘기처럼 부르짖을 때 나의 소리를 들으셔서 원수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멸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새들이 와서 그들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이게 왜 원수 숫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